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한자 수거 가운데 연식고초라는 한자 수거가 있습니다. 연식고초. 솔개 연자에 먹을 식자, 또 마른 고자, 풀초자 그렇습니다. 이 수거의 유래는 어떠냐면은 어느 날 이제 그 미루나무에 까치가 살고 있었는데 그 옆에 솔개가 왔습니다. 이웃 주민이 참 좋은 주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잔인하기도 유명한 그 솔개가 왔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까치 집에는 둥지 안에 새끼 까치가 몇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개가 호시탐탐 이 새끼 까치를 언제 먹을까, 언제 잡아먹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이 까치 어미가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입니다. 솔개가 어느 날 땅바닥에 탁 내려앉더니 그 풀 마른 거 있죠? 마른 풀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까치 어미가 솔개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솔개야, 너 지금 뭐 해? 아, 나 지금 밥 먹고 있어. 목이 막 메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 풀 먹었어? 그러니까 그럼 야 나는 진짜 억울하다. 사람들은 내가 잔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 원래 채식주의자고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주의자야. 그래 지금 내가 이제 생풀을 먹어도 이제 그 안에 벌레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거들이 다 살려고 태어났는데 내가 그거 먹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이 생명이 없는 마른 풀을 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 까치 어미가 야 그래도 야 아인 땐 굴뚝에 연기 날 일 없는데 설마 뭐 헛소문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솔개가 아니다,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다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좀 반신반의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솔개가 내려와가지고 또 마른 풀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계속적으로 마른 풀만 먹는 것입니다, 솔개가. 그러니까 이제 이 까치가 조금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이 솔개가 야 너를 오해해서 미안하다. 나는 이때까지 네가 그 여러 동물들이 이야기하는 말만 듣고 네가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 솔개인 줄 알았는데 너는 착실하구나. 너같이 이런 평화주의자가 또 있겠느냐. 이제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까치가 갑자기 볼 일이 생긴 거예요. 용무가 생겨서 이 솔개에게 부탁을 좀 하고 갑니다. 우리 새끼를 좀 잘 돌봐달라. 내가 갑자기 용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러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 다 갔다 와라. 내가 잘 지키고 있을게. 갔다 왔는데 없대요. 말꿈이 먹어치워 버렸어. 그래서 이것을 한자 속어로 연식고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이제 뭐랄까요 좋은 말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기꾼 같은 사람을 연식고초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두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신분의 변화이고 또 하나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기에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저 관광객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잘 이루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피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조도 아닌 회피와 공조를 떠나서 이 땅에서 싸우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했을 때에 포로로 잡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약 15세로 추정합니다. 이 다니엘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요시야 키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시야 종교개혁 일으켰을 때에 그때에 태어난 이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훈련되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참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되어지죠. 결국은 다리오 왕 때에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이제 그곳에 고관 120명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고관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총리 가운데서도 으뜸되는 총리를 다니엘로 세우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시기와 질투심에 항상 쌓여 있죠.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무너뜨릴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이제 뒷조사를 해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옛말에 털어서 먼지 나올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이제 그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의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그들이 이제 한 가지 계략을 이야기하게 되죠. 왕이시여, 왕을 향한 충성심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또는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엄벌에 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사자굴 속에 던지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리오 왕이 생각할 때는 미칠 게 없잖아요. 충성심을 알아본다고 하니까. 그래서 좋다라고 해서 조서에 도장을 찍고 이제 반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물에 인해서 그 나라는 그 어떤 사람들도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또 다른 신에게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가운데서 어떠한 신앙을 지켰는지,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여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상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작 15살에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리오, 벨사살,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그는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는 사랑이 지나친 법이 없듯이 기도가 지나친 법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얼마든지 많이 해도 좋죠. 기도도 얼마든지 많이 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기도를 잊지 말아라, 네 인생에 기도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인생의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 17세기까지만 해도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바이킹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적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몰려오면서 그때에 윌리엄 4세가 왕이었는데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라에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는데 빅토리아라는 딸만 있었습니다. 당시 18살입니다. 오늘날 고2 정도 되는 나이. 우여곡절 끝에 이 빅토리아가 여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정치, 경제, 교육, 군사 이 여러 분야를 통솔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작 18살의 나이에 어떻게 이 국가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빅토리아에게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가 여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연약한 저를 자비와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한 7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부터 무려 64년간 여왕으로 있으면서 그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은 그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은 어려서 갔을 때에 부모도 없고 또 그의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가 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서재에 보면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들이 다 제가 외우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책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리더십도 그렇죠. 리더십도 제가 무엇을 잘나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를 돕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 모두 합친 것이 저의 능력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이끌어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해가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
가장 전능하신 분, 가장 힘이 있으신 분, 그 어떤 것들도 가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기도는 그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지혜가 없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데 좀 머리가 부족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에 부족함이 많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번 반복해 봤으면 모르겠지만은 처음으로 자녀들을 기려볼 때는 얼마나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서 있는 발보다 무릎 꿇은 발이 더 강하며 주먹을 불끈진 두 손보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기도의 손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처음으로 임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으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40년간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이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고 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다시 이제 BC 536년에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다시 제2성전을 짓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언제 또 떠났냐면은 그곳에 안티오파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사람이 와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임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실제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에 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쉐키나, 그것을 쉐키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 찬양이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때는 하나님 믿으라 할 것이 없이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절정이 언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때가 바로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래서 마치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의 시선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 단어가 빠졌어요. 카리조마이. 카리조마이라는 말은 은사, 어찌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 어찌 우리에게 이 아들을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분이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했는데 그 어떤 것이 아깝겠느냐. 너희들에게 주기가. 그런 말이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 크신 사랑, 그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십자가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잃었습니까? 십자가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외롭습니까? 십자가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달려갈 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 없는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실한 사람.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기준이 있다는 말이 기준이. 그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그곳에서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타협하지 않는 것은.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에게 던져져서 짐승의 밥으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 양초라고 해서 연회장을 밝히는 콜타르를 묻혀가지고 사람을 믿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을 불로 태워서 연회장을 밝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희들은 침례를 믿으니까 침례 좋아하지, 그래서 물속에 수장시키기도 하고 심한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오직 말씀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313년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국교로 하니까 그동안 많은 믿지 않았던 이교도들이 교회로 들어와 보니까 너무 심심하거든요. 너무 밋밋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그런 행위들, 의식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식들이 결국은 천주교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말씀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또 타협하면서부터 말씀이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한 달 동안만 참으면은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또 창문 닫고 조용히 할 수도 있겠죠. 무슨 죽으려고 생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었느냐?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왜 다니엘은 굳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갔을까? 그래서 물론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그 믿음도 있었는데,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역대하 9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혹시나 범죄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혹시나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계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38절에서 39절 말씀만 보십시오. 역대하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혹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먼 곳에 있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다니엘은 이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어떤 인생이, 위기의 인생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위기가 왔을 때 그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위기가 왔을 때에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못하노라 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니 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왜 돌이킬 수 있었냐면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되고 염려가 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인생 돼야 됩니다.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이 말씀이 있지. 베드로가 말씀을 생각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20대 중반에 참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오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께 헌신했거든요. 너 나한테 헌신했잖아. 너 내 것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니?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시 제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인생은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좀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왜 돌아왔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렸을 때 그 말씀 생각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는 인생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용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 못된 아버지가 있느냐라고 하겠는데, 그런데 용돈 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내가 너희들이 용돈 주겠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우리 은수하고 하민이는 중고등학교 때였고 또 수민이는 초등학교 때인데, 이제 말씀을 한 구절 외울 때마다 7,000원. 그런데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영어로 외우면은 10,000원. 그런데 이 솔깃한 게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많이 외워도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일주일 만에 10구절 외워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돈 떨어지면 외워오는 거예요. 최고 많이 외울 때는 5구절. 그럼 5만 원 바로 줍니다. 영어로 외웠으니까. 자, 그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구절이 마가복음 9장 44절 말씀이겠죠? 없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터 69절하고 내비게이터 189절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69절 다 외우고 나면 순서대로, 그것도 뒷구절 짧은 거 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서대로. 그래서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가 되든 한 달이든 그거 끝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용돈을 줬던, 제 기대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언젠가 힘든 날이 있을 거거든요. 인생에 힘든 날이 없을 때가 없잖아요. 위기의 날이 있을 거거든요. 조금 괴로운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딱 보면서 야, 맞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힘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기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이 다른 인생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는 인생 돼야 됩니다. 그래야 타협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각설이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천우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이제 무작정 돈을 좀 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뭐 서울에 와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어린 나이에 왔으니까, 그래서 서울역에 앉아서 이제 구걸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매치기 하는 애들 있잖아요. 쓰리꾼들, 걔들이 얘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첫 번째 이제 실습 장소로 이제 투입되집니다.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이천우의 아이의 담당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람잡이예요. 그래서 한 아주머니가 이제 타켓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 가가지고 바람을 막 잡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아이가 가서 면도칼로 이제 가방을 열어가지고 뭐 이제 훔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딱 가서 이제 바람을 딱 잡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야, 도둑질하면 지옥 가?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 딱 나니까 이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쓰리꾼이야 라고 소리 지르세요. 그러면은 뭔가 손발이 맞아야 이 짝짝꿍이 되는데, 아주머니가 눈치가 진짜 눈치코치가 없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뭐라고? 쓰리꾼이라고? 그래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층에서 던졌는데 밑에가 고물상이에요. 그러니까 막 깨진 병이 있는 그곳에 떨어졌어요. 온몸에 막 유리 조각이 박힌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역에 던져버렸습니다.
피가 절절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남의 아이니까 본체 많자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 한 각설이가 와서 이 아이를 데려가 가지고 자기들 그 다리 밑에 데려가서 이 유리 조각을 혓바닥으로 다 하나하나 빼주는 거예요. 피가 절절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이 애를 살려준 거예요. 딱 눈을 떴는데 이 각설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 때마다 주님 하면은 이 각설이가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설이 예수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천우 목사님. 참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이죠. 어떤 여류 인사가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술집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술집 주인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술집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역시 술집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술집 주인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엄청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사님, 제가 엄청 저번에 연설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술 끊으셨어요? 술집을 차렸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새겨져서 순간순간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생각나는 인생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살아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 말아라. 세상이 살아가는 그 같은 방향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3요소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국민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주권이 이곳에 임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잘 사는 방법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음란한 거 보지 않아도 올바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장사해도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거 보여주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나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평가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